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어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의 설명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설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 갖다 놓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죠. 어디에 숨겨놓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22절 읽습니다. 들을 귀 있거든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 숨겨놓았다는 것은 반드시 뭐 하려고 숨깁니까? 어느 때가 되면 공개하려고 숨기죠. 감추어 놓은 것은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데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어서 보여줘요. 근데 언제 열어서 보여줄까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어서 보여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고 있었나요?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미래인가요? 지금인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신천지나 구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이런 웃기는 친구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바로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자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만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런 말에 참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걸 검색하면 주로 누구죠? 신천지에서 답을 답니다. 문제를 적어 올리는 사람, 이게 뭐예요? 라고 문제를 적어 올리는 사람들도 신천지예요. 이것들이 참 장난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또 그걸 보고 그래서 내용을 쭉 다시 읽어보니까, 질문을 읽어보니까 뭘 의도하는 건가 하면 신천지에 와야 된다는 것을 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이것은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올렸군요. 답변을 그렇게 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신천지풍이에요. 신천지라고 써있진 않았지만, 그런데 답을 썼다니만은 성경의 본뜻이 본뜻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또 다시 질문 올린 사람이 신천지다 아니다 하는 말하지 않고 또 답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시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다시 글을 또 올려놨어요.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내가 니들 속셈을 다 안다 이놈들아,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거를 해석을 들을 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엉터리인지. 저에게 계속해서 공격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네이버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등등 해놔놓으면 며칠 전에 또 왔어요. 또 이번엔 다음에서 명예훼손인가 뭔가 그렇게 있음으로 당신의 답변을 그렇게 일단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죠? 그리고 30일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래요. 항변하려면 항변하래. 근데 항변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그래, 말아라. 지워라. 또 난 다음에 또 올리면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감춘 것은 뭐 하려고요? 드러내려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이 보여주셨거든요. 왕이 되셔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거 도대체 어떤 가능성인가? 확률 몇 프로인가?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여러 종류 인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저쪽 쫄병이 됐더라면 내가 어리버리한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헌신하고 살았겠구나. 헌신은 다 하는데 말이에요. 충성은 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충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성령론이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데 빠져가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어떤데 귀신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있더니만은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이 있더니 그 다음에는 뭐 어머니 하나님 나오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 또 무슨 하나님 나올까요? 내가 이제 이것도 한번 항변을 또 공격을 한번 살짝 해주려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실 거고, 돌아가시면 이제 또 그 다음 누구 나올까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서 봐서는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다라고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님 나라는 이 내면에서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인격으로 자라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내 삶에서 벗어져 나가고, 더러움에서부터 비껴져 나가고. 여러분 오늘 요즘 신명기를 설교 때 큐티 본문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조금 큐티 안 하시는 분들 들어있죠. 여기도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큐티 본문에 지금 신명기를 지나가는데, 신명기 14장에는 뭘 얘기하나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무슨 민인즉? 아시네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인.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민, 지성민이란 말이에요. 자, 내 이름은 지성민. 시작. 예, 여러분은 성민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민입니다. 성민이 어디 갔어? 오케이. 너는 죽어도 지성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살아가셔야 돼요. 자,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 보고 뭐 하라고 그러나요? 14장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십시오. 신명기 14장 1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베거나 눈썹을 밀거나 이마 위에 털을 밀거나 그러지 말래요. 그 다음에 12절 2절요. 너는 여호와의 뭐다?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성민, 지상 만민 중에서 여호와의 성민, 그러니까 지성민이잖아요. 그 참 이름 잘 지었고 성 잘 지었어. 성 잘 만들었어. 아주 성경적인 성과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예, 너는 지성민이다. 지상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그랬죠? 너는 또 그 다음에요, 만민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 3절 너는 뭐든지 먹지 말라예요. 뭐든지 먹지 말라. 따라합시다. 뭐든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민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민은 뭘 구분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부터 구분해요? 먹을 것과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말해서 그 찾아다니면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그것은 그렇게 옳지 않은 거 뭐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몸에 좋다고 하는 무엇이든지 찾아다니면서 그것 찾아 먹어서 뭘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는 오류예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 풀밖에 못 먹던 시절에는 그거 하나 구워서 먹으면 분명히 보신되는 거 맞습니다. 왜? 심과 많은 단백질과 지방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렁이도 잡아서 먹으면 약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어서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먹을 만한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인지, 이게 내 자존심에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성민으로서 이 행동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골라서 생각하라. 골라서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기업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행동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이것이 내 지위에 맞는가, 내 신분에 맞는지, 나의 비전에 맞는지를 결정해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점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과 7절입니다. 본문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 여기요. 겨자씨처럼 또는 씨앗처럼 심어 놓으면 뭐 한다고요? 자, 자세히 보면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느 날 가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또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심어 놓으면, 심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만큼 자랐고요, 중국에서 또 저만큼 자라가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다시 자라가고 있어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무슨 행정부가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라가고. 어제 전화 한 통을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겨울에 러시아에 오라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허락해 줘야 될지 것 같습니다. 한 달 오라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와서 세미나를 여러 군데 좀 해달라고. 이상하죠? 근데 제가 좀 난 따뜻한 나라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 참 좋아하는데 추운 나라에 가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러시아는 그 영하 30도 그건 보통이고 많이 할 때는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간다는데 1월이면 나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막 죽어온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은 없는 거 보니까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난 영하 50도에 밖에 나가면은 그냥 코에 고드름이 탁 달린다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밖에서 오줌 넣으면 바로 얼어버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여름에 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일해야 돼서 바빠서 안 되고 겨울에만 된다고. 그것도 매년 오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이번 주에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점이요. 그 공산주의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 밟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공산주의가 와서 기독교를 싹 다 밀어버렸거든요.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있던 기독교를 싹 밀어버리고요. 크레물린 궁전이 교회였어요. 옛날에 교회였었는데 교회 다 허물고 공산주의 당 사무실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랬던 그 지역에 다시 복음이 또다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한 몇십 년 안 된 사이에 계속해서 자라고 폭발적으로 자라고 있대. 이제는 외형은 너무 많이 잘 자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난 그쪽 추운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는 뭐 하는 동안에? 2절에 나와 있죠. 둘째 절에 나와 있죠. 뭐 하는 동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씨는 콱콱콱 자라고 있어요. 나는 그냥 잠자는 중이었는데 며칠 자다가 오늘 딱 보니까 이만큼 쑥 자라 있어요. 나는 자는 중이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만큼 쑥 자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쑥쑥쑥 자라갑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고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저쪽에 보면 자라는 데서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용인에 심어놓은 배추가 얼마나 자랐을까?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었는데, 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스스로는 자라서 쑥쑥쑥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관심 두고 이쪽에 관심 두고서 여기에 매달려서 막 애쓰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날마다 놀랍니다. 어머나, 놀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가끔 이거 뭐 왜 이렇게 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런데 있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맺어서 29절에 보면 뭐하러 갑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낫을 댄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뭐를 위해서 자라갑니까? 뭐 하려고? 거두어드릴 때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어요. 추수를 위해서 자라가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추수를 위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그럼 뭐가 있다? 자라서 마지막에 칼을 대는 때가, 낫을 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실 일이 이겁니다. 낫을 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곡식에는 낫을 대는 날이 오는데, 어떤 것은 낫을 대어서 불 태우는 뭐라고 그래요? 불 뗄감으로 쓰고, 어떤 거는 저 소의 먹이로 쓰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들여서 그걸 저장하는 용으로 쓰게 됩니다. 인생도 역사도 추수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곧 추수하러 간다. 나도 추수하러 간다. 인생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나는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 가고 있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해서 거둬들일 때 너는 알곡이다, 너는 가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과 그 다음에요,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알이 얼마나 잘 찼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알이 잘 안 찼으면 쭉정이가 돼요. 같은 벼인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구분이 있어요. 또 다른 구분은 뭡니까? 하나는 알곡이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 가짜예요. 똑같은 것으로 보였는데, 똑같이 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벼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죠? 모르시나요? 피라고 그러죠. 피. 예, 피. 걔도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건데 왜 피라고 말하는가 하면 껍질만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거중만 벼하고 비슷해서 그냥 그래서 이름이 피가 된 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자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얘는 벼가 달리고 얘는 뭐 벼 비슷한 게 달리긴 달리는데 쓸모없는 게 달려요. 근데 심지 않았는데도 그게 언제 또 들어가서 또 그 다음 논에 또 다시 자라게 되는 게 바로 피예요. 가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두 번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알곡이 이르면 얼마나 알이 잘 찼느냐. 여러분, 알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에 본문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또 잘 때죠. 잘 때에 뭐 한다고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알곡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뭐 덧뿌린다고요? 가짜예요. 알곡을 심어놨으면 이 알곡만 잘 자라면 되는데 몰래 밤에 와서 잘 때에 가라지도 싹 뿌려놓고 가요. 둘 다 같이 자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그때부터 한 논에서 같은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혹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신천지는 절대로 자기를 죽어도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거짓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참, 거짓말도 사기도 잘하면 모략이 될 수 있으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모략이란 말은 지혜란 뜻이거든요. 거짓말이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장사꾼이 이거 하나도 안 남고 파는 거라고, 미치고 파는 거라고 말하는 건 지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예? 정말로 미치고 팔 때도 있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는 수 없이 이제 떨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장사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값을 내가 못 받으면, 이 값을 못 받으면, 혹시 나보다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값을 못 받으면 나는 장사를 못 합니다. 이 값을 사주시든지 아니면 더 싼 데 찾아가서 사시든지 하시라고. 장사는 분명히 마진이 있어야 장사하는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남기고 파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장사를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면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예요. 앞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무가 쑥쑥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구도, 마귀도 와서 뭐도 뿌려놓는다고요? 가라지 뿌려놓는 거예요. 맑은 새면은 아직은 가라지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지, 그죠? 여기 혹시 가라지 출신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가라지거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에서 온 가라지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업에서는 방법이 있죠.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자,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수박인 줄 알고 수박씨를 쫙 뿌려놨는데 수박 속에 박씨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 심어놨는데 5개는 박씨고 5개는 수박씨예요.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한 거야. 자세히 보니까 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뽑아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농사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말씀하시죠. 시간 없어요. 옮겨 심기? 이미 이만큼 자라는데 이제 옮겨 심기. 진행합시다. 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붙이면 됩니다. 수박씨에서 수박에 있던 수박 좋은 씨앗의 거를 순 하나 잘라가지고 그거 이쪽에 와서 접붙여가 딱 묶어놓으면 착 붙어버리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수박 중에 또 별나게 좋은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의 약점은 뭔가 하면 줄기가 가다가 줄기가 이렇게 터져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줄기가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 뭐라고, 무슨 병이 있죠? 줄기가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수박이 제대로 안 커져요. 이게 병이거든요. 이 병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박나무, 수박 말고 박나무 묘목에다가 수박의 씨앗을 옮겨 접붙이면 이 줄기 터진 병이 없어집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크고 영양분 흡수율이 수박보다 박이 더 세거든요. 그럼 더 큰 수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라지는 뭐 하면 된다고요? 날을 잘라버려야 돼요. 날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 접붙이면 됩니까? 이 자리에다가 접붙일 게 묘목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이면 다시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우리식으로 말하는 단감나무와 그 다음에 땡감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지만, 돌감람나무지만 거기다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는데 그냥 나는 길가밭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밭이면 땅 갈아퍼야 되고, 갈다가 돌 나오면 돌 끄집어내야 되고, 돌 끄집어냈는데 자라다가 보니까 가시나무가 와서 또다시 그거를 떠보려고 그러면 가시나무를 가위로 잘라내든지 뿌리를 뽑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도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열매 맺지 않아, 그거 맺을 때까지 기다려.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돌이 있거든 돌을 파내고, 가시가 나를 가로막거든 가시를 전지가로 똑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좋은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 상황을 당하는가 하면 잘 때 문제예요. 잘 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나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비틀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언제요? 언제 자지 우리는? 언제 잡니까? 성도가 잠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2시부터 5시까지? 아니에요. 밤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일까요?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많은 가라지가 내 밭에, 내 심령에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가라지 한 사발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거둬들이려고 하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요즘은 가라지 모생기라고 농사꾼들이 하도 잡풀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저 까만색 비닐봉지를 딱 씌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또 하나는 다른 잡풀이 거기서 싹이 싹 올라오다가 뜨거워서 타 죽으라고, 말라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잡초가 우리 속에 생기지 못하도록, 잡된 씨앗들이 날라와서 거기에 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묵상하던 사람이 묵상하지 않으면 가라지 한 사발 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빼먹으면 그거 한 사발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빼면 반드시 증상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뭔 일이 있어서 못하고 몇 번 밀어보세요. 반드시 인생 주변에 가라지가 쭈르륵 쑥쑥 자라나오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 여러분 빨리 뭐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고, 나는 멀어서 도대체 이게 맑은 샘까지는 못 나온다 그러면 집 앞에 교회 가시든지, 아니면 묵상하고 그 금요일 날 좀 나오세요. 금요일. 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보면 그 농사꾼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밭을 보면 그 농사꾼의 성질을 볼 수 있대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를 보면, 아, 내가 얼마나 성실한 농사꾼인지, 앞으로 거둬들일 것이 어느 만큼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논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어느 논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벼를 심어놓는데 벼 사이로 다른 풀들이, 벼보다 한 뼘씩 더 큰 풀들이 많이 있는 논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말짱이에요. 뭐죠? 뭔 사고 벌어진 거죠? 농사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농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내 삶에 많은 잡초들을 뿌려놓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잘못이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토설해서 입으로 토설, 마음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조심하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어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한 것은, 이석기가 생각으로만 한국 나라를 뒤집었으면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했죠? 말로 했습니다. 말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죄가 됩니다. 동일하게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유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제초제 확실한 말이에요. 풀 뽑고 제초제 치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심지어는 저 밖에 있는 요단이라는 작은 화분에도 풀 하나가 있었는데 한 며칠 안 보고 지나갔더니만은 나중에 뽑으려고 그러니까 뽑으니까 뭐가 화분 뿌리 전체 다 들어올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너무너무 뿌리가 심하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머리 윗부분만 똑 잘라버렸어요. 또 나오면 또 자르고 그럼 결국 뿌리가 죽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내 속에 많은 잡초들이 내 삶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혼란시키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통회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로 고백하시고 내가 이것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mpassion,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더러움이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같은 비유를, 누룩 비유를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누룩은 여러분 넣어놓으면 그 속에 게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지요. 그게 점진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전부 다를 발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으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성질이 바뀐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성질이 바뀌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 폭력성, 내 강포한 마음, 나의 고집, 이런 성질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꺾어져야 돼요. 주의할 점은요, 세월이 성질을 죽여놓는 것을 가지고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이 떨어진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막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이 드니까 에이 이러고 말잖아요. 왜?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지 성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바람 많이 피우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바람 안 피우는 거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지 사람이 고쳐진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적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뭔가요? 나도 한 성질을 하지만, 누구나 한 성질을 하죠. 나도 한 성질을 하지만, 그러나 쟤도 죄인이라서 그런 걸 못 져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 어떻게?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이만큼 바꿔주셨는데 저도 죄인이라서 그런 거 어떡하냐고. 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는 눈이 온화로워져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딸려서 그냥 에이구 니는 니대로 살아라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질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다가 보니까 저 악죄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저 모양인 것을 어떡하나. 그래서 위에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만나면 손잡아주고 이러다가 계속 가면 너 끝이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계속 가면 너는 끝나는 거야. 돌아서자. 나도 했어. 나도 그랬어.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고집부려서 계속 가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누룩처럼 퍼진 나라 말씀했죠?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은 전부 다를 바꿔버리고 내 나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의 그 강포한 전쟁광이었던 로마의 강포한 전쟁광들이 문화가 바뀌어버려서 영국의 해적들이었죠. 영국의 해적들이었는데 그 해적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성질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뭐로 돼요? 신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 내 삶에 들으면 내 삶을 바꿔버리고 내 경향을 바꿔버리고 내 성질을 바꿔버려서 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바꾸소서. Like you, 당신처럼. 나를 바꿔주세요. 당신처럼. 당신의 성질처럼 내 성질이 온화해지기 원하고, 당신처럼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당신처럼 긍휼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예수님처럼 바꿔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나라고 잡히지 않는 나라인데, 천국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뭐가 보입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싹이고, 처음에는 싹의 모습으로 보이다가, 두 번째로는요, 이삭의 모습으로 보이다가, 세 번째로는 곡식이 돼요. 싹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톡 치면 똑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싹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약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32절에 가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다음에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인데 문제는 여러분, 겨자 보셨습니까? 겨자가 뭐하고 같은 건가 하면 유채꽃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초본과입니다. 그래서 유채꽃 아시죠? 이렇게 배추 종류죠? 유채가 배추 종류인가요? 아니. 무 종류죠? 무하고 비슷한 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유채꽃 피듯이 겨자가 그렇게 생겼고, 알맹이도 씨앗도 유채 씨앗만큼 그 정도입니다. 한 지름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가지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를 내는 씨앗,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좀 더 크게는 담배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담배나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그걸 지금 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이렇게 진짜 나무입니다. 그걸 지금 겨자라고 번역된 것은 아마 정확하게, 여러분, 피우는 담배 그 나무 말고요, 담배 피우는 그 담배 말고, 나무가 피는 꽃이 꼭 담배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담배나무라고 이름 지어놓은 그런 다른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그건 나무 맞습니다. 씨앗도 채송화 씨앗만큼 아주 작습니다.
먼지알처럼 그렇게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담배나무라고 별명되어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배나무도 같이 겨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뭔가 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고 나면 반드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퍼뜨리는 종교가 뭘까요? 사람들은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천주교가 하는 일이 뭐죠? 뭐 사제들이 와가지고 무슨 시위하고 하는데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그러죠. 근데 그 하는 사람들 전체 신부 숫자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천주교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다시 줄여서 시간도 없으니 줄여서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제일 많이 씁니다. 개신교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직까 작은 교회입니다만 우리가 쓰는 비용도 전체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구제한다거나 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신교가 선교나 전도 말고요. 선교나 다른 이 세상 일들을 위하여서 지출하는 이율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데 모아서 하지 않습니다. 다 모으면 그 양이 엄청날 텐데 한데 모아서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통계가 안 잡혀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곳에서 학교를 하든지 병원을 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 그 모든 일에서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많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서 은닉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설명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대요. 천국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다른 걸 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설명해서 길게 설교를 설명하지 못하고 다음 어느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쪽 지역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다가 보니까 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번에 전쟁이 질 것 같으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자에다 넣고 땅에다가 덮어버립니다. 땅에다가 숨겨놓겠죠. 그리고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다 숨겨놓고 피난 갈 때 돌아올 때 야 아들아 지영아 아빠가 지금 여기다 심어놨다 저 잘 기억해라 라고 하고 사막에다가 심어놓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중에 바람 한번 불면 산이 여기에 생겼다 저기 생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좌표가.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일부러 심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뭘 갖다 놓는가 하면 뭔가 구분이 될 만한 돌멩이를 갖다 덮어놓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쟁에 하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땅은 주인이 없어지고 보물은 이 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이따 밭이 되어가지고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이런 것도 아니고 큰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찮으니까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게으른 농부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품꾼들이.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돌멩이 캐어 말아야 돼요.
왜 캐야 되죠? 좋은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아까? 돌을 캐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죠? 머슴인 거죠. 머슴인데 밑에 돌이 있는데 농사 짓다가 보니까 돌이 있고 흙을 파다가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요. 보니까 큰 돌멩이 이따만한 게 있어. 그러면 보통 이 깨러버리는 친구들은 모르는 척하고 슬쩍 건너가지고 계속해서 싹 덮어놓고 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어놓으면 여기는 다 나중에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돌멩이만 캐면 저기도 땅이 제법 나올 텐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농부는, 이 품꾼은, 뭐죠? 품꾼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 일꾼은 어느 날 가가지고 그 땅을 캐냅니다, 돌을 캐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캐낸.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이 안 옵니다. 이게 이런 대박의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 돌을 캐내주겠다고.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돌을 캐내가지고 드러내고 저쪽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옥토가 되죠. 근데 캐내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밑에? 뭐가 덜커덩 다 지체 깨내고 보니까 밑에 뭐가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 보면 참으면 뭐 쇠소리가 난다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덮었어요. 다시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나도 내 땅을 갖고 싶은데 저 땅 나한테 팔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죠? 뭘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보석 상자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건가요? 우리 지금 있는 주인 건가요? 아니면은 딴 사람인가요? 이 사람 주인, 이 땅의 주인은, 아니, 보석의 주인 누구죠? 누구 거죠? 땅 주인 거 아닌가요? 인가요? 아니에요. 땅 주인은 자기가 심어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추인 보석이에요. 감추인 보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땅 하나 사는 거예요. 저 땅 저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저걸 뭘 돌투성이 땅인데 그걸 굳이 살려고 그러는가? 그냥 저한테 파시라.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가서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부인까지 다 데리고 가서 뭐 해야 되죠? 다시 돌멩이 다시 굴려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에 거 파내가지고 들고 와서, 그러면 요즘 말로 뭐가 되죠? 대박이 되지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 땅 주인 건데 땅 주인 거 아니에요. 땅 주인도 자기가 심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진짜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하나님 내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에 들어오면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랐던 그 백성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어느 백성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백성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은 은총과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서 끝내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